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신가요? 아멘. 아니에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분들 혹은 아버지가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시냐면 일을 하다가 차에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에 타게 되면은요 어떻게 타야 되냐면 뛰어 올라가서 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문 아직 닫지도 않았는데 차가 떠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차에다 붙잡고 올리셨는데 차가 가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급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 강사가 사모는 결혼식 하는 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식 하는 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결혼식 날에는 그냥 결혼하나 보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맛집이라는 데를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여러분 맛집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줄 서 있어야 돼요. 줄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여름 되면 대문안집 줄 서 있잖아요. 대문안집은 그래도 면이라서 빨리 이렇게 회전이 돌잖아요. 그런데 저랑 강상하 사모는 특별히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가지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줄이 서 있으면은 야 안되겠다. 뭐 돈 주고 저렇게 줄 서가지고 먹냐 하면서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야 내가 돈 주고 이걸 먹었다 이러면서 엉뚱한 집에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세상에서 견디기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기다리기 그렇게 힘들까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기다림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요 조급해져요.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저도 이번 공사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적이 많아요. 장모님이 저거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고쳐주시고 또 저기 이렇게 선 봐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고쳐줄까? 계속 생각이 들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장로님은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기다리게 하셔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생각도 있고 하나님 뜻도 있는데 내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요 기다림이 길어집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듭니까? 사실 점점 줄어드는데 기다림이 길어진 것만 같아요. 그날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건데 그게 더 길어지는 것만 같아요. 하루하루 갈수록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은 받았지만 기다림은 길어졌고 자기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붙잡고 행하게 됩니다.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6장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다림,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레는 아이를 갖지도 못하고 낳지도 못하였어요.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 특별히 그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레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졌어요. 아니, 시간이 되면 주시겠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주셔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레의 나이는 이미 할머니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많은 나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라의 의도가 내가 하나님 약속을 어겨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 안 되겠다, 이거 어겨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 없어, 부정해,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뤄봐야겠다, 내가 내 방법대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얻는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불임이라면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는 것이 그냥 은혜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방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구나, 그냥 약속만 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방법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오늘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내의 말을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자기가 받아놓고 사나? 하나님 약속 자기가 받아놓고 사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셨다고 해놓고 사나? 사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어떤 것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초반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장면과 같은 표현을 오늘 성경 가운데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방법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방법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눈앞에 보이는 그 이야기,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더 좋게, 그것을 더 지혜롭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을 했으면. 그래서 사례가 하라는 대로 요정 하가를 들여서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은요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하갈을 괴롭게 했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시작한 일인데 이것이 참 지혜롭게 생각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하였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상처와 눈물로 남아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함으로 내 방법을 선택을 하고 내 계산을 앞세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으면은 컵라면 같은 거 끓이잖아요. 컵라면 같은 거 끓여놓고서나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게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끓는 물을 넣고 4분 후에 저어서 드세요. 3분 후에 저어서 드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2분 지나면 적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도 어려워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결국 갈등을 가져왔어요. 하갈은 임신한 후에 주인인 사라를 멸시를 했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했어요. 결국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사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직위, 권력으로 하갈을 매우 괴롭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갈이 상처를 받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괴로운 마음 갖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에게 나타난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요,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강한 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병든 자에게 관심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이라고 말하였던 그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미 관심하고 계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형편을 아셔서 그 자리로 찾아오신 것인데,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하갈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사례, 곧 나의 주인에게 고통받고 고난당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깥으로 도망쳐 나온 건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에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 못 돌아가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갑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 주인이 나를 또 어떻게 학대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 돌아가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가라 하신 이유는요,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갈처럼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도 없고 쉴 곳도 찾고 찾아야 해요. 그곳에서 오래 거하다 보면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또 내 현실과 상황에 낙심되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고 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건너고 있더라도, 지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레에게 돌려보내시면서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돌아가.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의 상황, 현재 하갈의 상황과 딱 맞는 이름이 되겠죠. 하갈이 주인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버림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도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을 다 듣고 계셨어요. 하갈이 나는 결국 버려지고 잊혀질 존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그의 사정도 그의 고통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대요.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피시다라는 것은요, 엘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형편을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림이 길어져서 하나님마저 침묵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엘로이, 나를 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은요, 기다림에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면서요, 동시에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갈은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이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바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만 그때의 조급함으로 내 방법을 찾기보다, 내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